아멘. 한 주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몇 가지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8주 동안 진행한 큐 밀리터리라고 있었어요. 그 큐 밀리터리는 이제 문화를 정복하는 군인 용사들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8주 과정을 마치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직접 자기들 손으로 중독에 관한 주제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약간 또 뭐 허술하기도 하지만 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다준울타리가 우리 한 교회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섬겨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를 위해 저거 참여한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다는 자체가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주보에 광고도 했지만 선교지 방문이 전적으로 교회 주도가 아니라 이렇게 패밀리 중심으로 또 찬양단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너무 감사해. 저희 교회의 목회 방침은 당회나 담임 목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셀 교회니까 각 셀에서, 패밀리에서, 각 부서에서, 각 공동체에서 일을 진행하면 전 교회가 돕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피로하지 않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패밀리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가겠다고 하시고, 또 한 찬양단에서 이렇게 그리스, 먼 나라인데 전적으로 자비 들여서 그렇게 준비하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왕이면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여러분이 후원하는 선교지에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시면 말이 필요 없으니까 뭐 기도해라, 후원해라 말이 필요 없어요. 갔다 오면 달라지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내가 후원하는 선교지 그곳에 꼭 한 번씩 가보시는 꿈을 가지고 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우리 개척하고 몇 년 동안은 순장들 이렇게 식사 대접을 가끔 했어요. 근데 인원이 늘어나면서부터 재정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하지만 마음은 있다. 그래서 내가 먼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기꺼이 밥 사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교구 순장들이 막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신청을 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그랬더니 누가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우리가 순장님 중에 한 명이 이제 담임 목사가 밥 사준다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중에 한쪽의 성도들이 야 그러면 되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자기 남편이 안 믿는데 자랑 삼아 또 문의할 겸 물어봤대요. 이 목사님이 밥을 사준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교회 안 다니는데 야 목사님이 다 사달라 해주면 어떻게 되겠냐? 네가 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불신 남편이 사라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샀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들으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어떻게 교회 바깥의 사람이 교회 안의 사람보다 더 낫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불신 남편을 통해서 저희 공급하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통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인데요. 제가 이제 그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우리 처음 분립개척했을 때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분립개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이 분립개척을 하니까 우리가 처음 개척할 때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처음에 첫 예배를 8월 마지막 제주, 2006년도 8월 마지막 제주에 여기서 드렸는데 417명이 모였어요. 사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지 몰랐어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300명은 못 넘을 것이다.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생각외로 많이 오셔서 417명이 모였는데 그분들이 다 등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모여서 개척교회 같이 하는 개척교회에 있는데 담임 목사 마음속에 부담은 뭐냐면 사람은 많이 모인 것 같은데 등록은 얼마 안 한데 이 건물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자들과 직원들, 다른 교회에 없는 우리 직원들의 사례를 줘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등치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이 과연 나올까?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부목사 때는 한 번도 안 하던 고민을 담임 목사가 되니까 하더라고요. 이런 어떠한 조직이 생기면 그 조직을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제도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통치할 거니까 너희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지 않을 때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 없으면 조직 관리비가 안 드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면 왕의 신하들이 생기고 왕궁이 세워지고 그러면 왕궁을 유지하는 비용, 그 신하들을 책임지는 비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사실은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또 하나, 왕이 세워졌는데 잘하면 다행인데 잘 못하면 그 왕의 잘못으로 나라 전체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왕 제도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사무란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안 기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줬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쪽의 응답이 아니라 약간 문제가 있는 응답이죠.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백성들이 자기한테 왕을 세워달라고 찾아왔을 때 왕을 세워주라 그러면서 왕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이 왕 제도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시작. 사무엘이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11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다가 멈추세요. 이게 뭐예요? 너희 아들들이 군인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병거를 책임지고 말을 책임지는 군인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또 12절 시작.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자기가 누구죠? 왕이잖아요. 왕의 밭, 왕의 추수, 왕의 무기를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동원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14절 시작. 그가 또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15절 계속 그가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신하들에게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준다. 그리고 16절도 또 읽어보죠. 16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이렇게 어려워진다 얘기하는 거죠. 17절 더 심각한 것은 17절 시작. 종이 될 것이라. 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왕이 자기 왕권을 써서 너희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막 부려먹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백성들을 부려먹는 데가 어디예요? 저 북한 아니에요, 북한. 그리고 독재자들이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 너희들한테 왕의 제도를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요청하니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능하면 이해 듣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우깁니다. 어떻게 우기는 보세요. 자,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 그래요.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몇 번 나오나 빨리 쉬어보세요. 몇 번 나오나. 19절에 2번 나오죠. 20절에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그러니까 몇 번 나오는 거예요, 모두? 7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왕을 달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그들은 처음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계기에 드러났을 뿐이지 원래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 보세요. 자, 7절부터 8절까지 볼까요?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언제부터요?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부터 사실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외부로 표출됐을 뿐이에요. 어떤 순간에? 사무엘이 늙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표출시킨 거예요. 그럼 어떤 잘못이 있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1절부터 보죠. 8장 1절부터. 8장 1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이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게 뭐예요? 사사를 세습했어요. 요새 한창 문제가 되는 목회 세습을 얘기하는데 사사는 세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단 어떤 사사도 세습을 안 했는데 이상하게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를 넘겨줍니다. 근데 그들이 잘했으면 다행인데 잘 못해서 3절 보죠. 시작. 그의 아들들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기뻐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근데 뭘 구했죠? 다른 걸 다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가 무슨 지혜냐면 하나님 맡기신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예요. 왜 그걸 구했냐면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사실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 쓸데없는,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어야 돼. 아픔이 없어야 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뒤에서 말하시면 안 돼요. 몇 사람이 짝짝꿍해서 함부로 흉봐갖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려면 재판을 잘해야 돼.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원했는데 사사가 할 일이 뭐냐면 사사란 뜻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의 가장 큰 역할이 올바른 참 재판을 하는 것인데 아들들이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뇌물을 받아먹고 잘못한 거예요.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끓는 거죠. 사실은 마음속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들이 뭐예요?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이 잘못하니까 이제 뭐예요? 때가 됐다 생각해서 막 들끓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우리 4절부터 보죠. 4절부터 사무엘 심정을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러니 사무엘이 먼저 어떻게 해요?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이 잘못했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벌써 사무엘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기쁘지 않았죠. 근데 더 사무엘이 마음 아픈 것을 한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자, 6절을 보시죠. 6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에서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어때요? 자기 감정도 상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화를 내는 게 당연한데 사무엘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한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도 아닌 건 분명해. 그래도 화를 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화가 나서 반석을 쳤어요. 그 반석을 친 유일한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백성들이 열을 받게 했고 그들이 원망에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가 화를 낸 것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분명히 이제 반석을 쳤다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지만 어쨌든 그 화를 낸 걸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네가 반석을 명해야 되는데 화를 내고 반석을 쳤기 때문에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게 화나는 일 있을 때 화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기도하러 갔어요. 자, 7절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은 단순히 마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나를 버린 거다. 사무엘이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겠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요구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어요. 다시 5절로 가보세요. 5절 이들이 왕을 요구할 때 뭐라고 하면서 이 왕을 요구하는가 보세요. 5절 시작.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뭐와 같이요?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똑같이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특별히 구원한 특별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대우하고 특별히 그들을 통치해 주시는 왕으로서 그들을 지키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똑같이 왕을 세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요 20절 가보세요. 20절 보시면 다시 보시죠.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 이것은 하나님이 늘 전쟁터에 앞에 나가는데 그 앞자리를 뭐예요? 하나님 내려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세운 왕을 그 앞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이 이스라엘의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요, 가장 큰 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게 어려워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늘 왕을 보면 든든할 텐데
눈에 보이지 않고 안 보이니까 잠재적으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분이 다음에 또 도와주실까? 우리를 과연 지켜주실까? 우리를 보호하실까? 이런 게 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원래 그렇게 몰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은 특별한 땅이에요. 거기는 해수면보다 지혜지가 낮아.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높아야 되는데 더 낮으니까 물을 끌어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바라보고 살도록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야 된다. 좀 하나님이 너무한 것 같죠?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라. 나만이 너의 책임자고 너를 책임진다. 너를 보호한다. 라는 것들을 절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게 세상 나라 볼 때는 다른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안 주시거든. 가나안 땅은 애굽에 있는 나일강이 없었어요. 나일강처럼 사시사철 펄펄 철철 흐르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가뭄과 흉년에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비를 내리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머니에 돈이 좀 가득 있고 애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그리고 지금 만족해라. 지금 감사해라. 내가 필요하면 다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들었죠? 우리의 지금 상황은 우리 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은 최상의 것이고 최고의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시고 항상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왜 기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지만 옆을 보니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돈이 좀 있었으면, 좋은 아파트에 살았으면, 우리 애들이 좋은 고등학교 갔었으면, 좋은 대학교 가면, 좋은 배필과 만나서 결혼했으면 이런 게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가장 좋은 걸 줬다고 하지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만 내가 너희 왕으로서 너희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 그거 말고요,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보호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돈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애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됩니다. 좋은 대학교 가야 합니다. 좋은 직장 취직해야 합니다. 빨리 결혼해야 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도와주고 아무리 복 주시고 아무리 통치해도 나는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까요? 여러분, 제발 집에 결혼 못한 노총각 노처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갔다 그래서 일찍 결혼시키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또 뭐냐? 예, 젊을 때 애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시키세요. 근데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걸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안 되잖아요. 아직 안 되잖아요. 때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요, 하나님 다 주셔도 우리 아들 결혼 안 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딸 시집가기 전까지는 난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줘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취직하지 않는 한, 애기 낳지 않는 한, 우리 애 새끼가 결혼하지 않는 한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부터 나를 버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이것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은혜 줬다 그래도 난 만족할 수 없어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애들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려고 신앙도 포기시키고, 죄송하지만 결혼을 해서 약해지잖아요. 꼭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라 그랬다가 약해지잖아요. 그게 우리 부모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서둘고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제가 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우리 최만석 목사님이요, 결혼한 게 기적입니다.
왜냐면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외모도 뭐 그래요. 죄송하죠. 뭐 제가 워낙 외모 열등감이 있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못생겼으니까. 그렇죠? 또 뭐 별 볼 거 없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은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악기, 이 키보드 세션에 이거에 거의 탑 클래스예요. 최고 강사 수준이. 그런데 그런 분을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보면 벌써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 나이에, 그것도 젊은 나이도 아니고 나이 많아갖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했을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니까. 한 명 더 알고 싶어요. 우리 이기영 전도사도요, 완전 알거지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무 좋은 사모님 만나갖고요, 사모님 빚 다 갚아주고 그리고 지금 아주 행복히 살고 있어요. 제가 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이 안 시키게 하면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스트레스 주지 말고 하나님 때 한다니까. 그리고 지금 주어진 상황이 뭐다? 성령의 탄식함으로 주신 가장 좋은 것이다.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결혼한 결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유재명 목사님, 우리 40일 특세도였던 목사님, 그 예화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 교회에 노처녀가 있었대잖아요. 계속 문자를 보냈대. 목사님 외로워요, 외로워요. 나보고 어쩌라고 막 그랬거든. 그래갖고 막 이러다가 오늘 정말 결혼을 했대요. 한동안 전화가, 문자가 없었대요. 좀 지나니까 또 문자가 나왔대. 이번에는 괴로워요, 괴로워요. 결혼 전에는 외로워서 죽겠고, 결혼한 다음에는 괴로워서 죽겠다는 거죠. 결혼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취직이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정말 좋겠습니다 하는 그것 하나님이 주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억지로 붙잡고 주여 이것을 달라면 하나님 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닌 왕제도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그것을 가지고 애걸복걸하고 늘 주야장차 그걸 기도하면 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지금을 감사하고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찬송, 복음송 하나가 떠올랐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너는 정말 내 앞에서 나와 다른 것들을 바꾸지 않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왕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 나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목회하면서 지금 상황에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주님과 다른 것을 바꾸고 있는 것이구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반복하는데요, 내 마음이 찔렸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난 늘 기뻐해야 되고 늘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더 행복하다고 말 많이 하고요,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지만 내 안에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 문제가, 이 사람이, 이런 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설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목회하면서 남아있는 것들, 그것은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구나 회개했어요. 그 부분을 깨달으니까 또 자유해지고 힘이 나는 거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행복하셔야 마땅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왜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기뻐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고 강요하는 건 악한이죠. 악당이에요. 폭군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을 때는, 감사했을 때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랬고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 그것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처럼, 다른 집안처럼 우리 애가
정말 삐쩍번쩍하는 그런 좋은 집에 살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은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지 못하면서 다른 은혜를 구한다는 자체가 가식이잖아요. 그게 온다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최고의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 가다 보면 주님이 사실은요 이미 신명기에 왕 제도를 약속해 놨어요. 그에 대한 율법을 주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 제도를 허락하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건강이 필요하다면, 자녀 문제가 필요하다면 주님 때에 해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때 가서 행복해하지 마시고 지금 감사하시고 지금 기뻐하시고 그리고 한 걸음을 걸어가세요. 필요하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다 주실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